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 로맨틱한 사랑은 황홀하죠. 그래서일까요?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기혼자이신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면 그 감정은 6개월이면 끝난다. 3년이면 끝난다. 아이 낳으면 끝이다. 등등 언젠간 그 감정은 끝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 커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가진 상대의 환상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산산조각이 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생기는 친밀감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끈끈한 사랑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기혼자들의 경험담과 함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연애 감정의 평균 수명은 대개 2년 미만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도서 연애학교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설계하실 때 결코 연애 감정이 평생 지속하지 않게 하셨고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로맨틱한 사랑은 상대를 이상화해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둔갑시켜버린다고 해요. 즉, 애인이 너무 예쁘고 멋지게 보이는 나머지 상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부분들은 확대되어 보이고 좋지 않은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축소시켜버리죠. 이런 로맨틱한 사랑은 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비자발적이고 통제하기 힘들며 일시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본인의 그 떨리고 두근거리는 감정은 잘 받아들이되 동시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상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인데 연애 중인 분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를 상당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교제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배우자로 생각하는 상대를 바라볼 때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와 집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고 또한 성령님을 친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시고 바로잡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맨틱한 감정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모두 보게 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예요. 즉 반대로 말하면 상대의 제일 약한 부분들, 연애 때 볼 수 없었던 상대의 나약한 모습들 또한 본인 자신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도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를 노예처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크리스천 커플이 되는 것이 좋겠죠. 연애를 할 때는 자신과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 괜찮을 거라고 넘겨버리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연인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조차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때의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감정이에요. 결혼 생활은 진정한 사랑의 친밀함에 도달하는 과정인데 눈먼 사랑은 꽤 빨리 사라져버리고 곧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데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괜찮다고 넘긴 일을 결혼하고 나서는 문제 삼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상대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거슬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연애 때는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교제 당시 감정이 다스림을 받지 않아 자신과 연인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섣불리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외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은 아주 긴 여정인데 언젠가 상대의 모습이 변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외모에만 빠져 있어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한 채 결혼을 했다가 연애 때 감정으로 가려져 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에 도서 연애학교의 저자는 연인 사이의 데이트로는 알 수 없는 진정한 현실의 삶인 결혼 후의 모습을 미리 들여다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결혼할 사람을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을 책을 통해 알려주는데요. 여기에서는 한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할게요. 먼저 상대가 삶의 큰 시련들을 성품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해요. 결혼 후 긴 여정을 함께 보내는 동안 아무 일도 없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질병이나 사고 등 어떤 풍파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 갑자기 들이닥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장애물 앞에서도 영적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인지 연애 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상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온갖 문제투성이인 삶에서 어떤 문제의 조짐만 보여도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바로 불평을 내뱉는 사람과 결혼하면 아마도 하루하루의 생활이 쉽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연애학교 책에서는 상대가 당신의 자녀에게 골라줄 수 있는 최고의 엄마나 아빠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해요. 신혼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부부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연애 시절에는 절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와도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도 상대가 이 험난한 과정을 잘 뚫고 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또한 동시에 연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가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계속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나중에는 당신 자녀의 엄마나 아빠가 될 사람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어야겠죠. 그 외에도 도서 연애학교를 통해 몇 가지 방법들을 더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연애 과정에서 상대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해요. 결혼은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본인도 모두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도서 연애학교를 읽으면 결혼을 준비하고 현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충격을 받기보단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서 다가올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